3월 13일 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게 찬양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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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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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했던 고백과 다짐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죄로 얼룩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지난주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기도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국민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폭음 가운데 기도로 간구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사 하루빨리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방법대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온 세계를 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세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리더들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일동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강단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사 그 가정과 직장의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모두 받는 저희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등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또 대선이 있었어요. 정말 귀하게 뽑혀진 일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새학기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야곱이 받게 되는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또한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더욱 나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의 정말 신앙의 다짐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했을 때 그 아버지의 집이 있는 지역에 가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이삭을 위하여 맞이한 신부였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 태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 둘이나 허락을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이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쌍둥이들의 뱃속 싸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들의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부터의 다툼은 앞으로 있어질 야곱과 에서와의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골육 상쟁의 안타까운 사건을 예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습니다. 뒤이어 나온 아이는 먼저 나가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아쉬웠던지 앞서 나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하얀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에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상남자로 자라났어요. 아버지 이삭은 이러한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어머니를 돕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 에서가 그날도 사냥을 하고 돌아와 기진맥진하여 배고픈 상태로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맛있는 팥죽의 냄새를 맡은 에서는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그 붉은 것을 나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지 않으면 나는 이 팥죽을 형에게 줄 수 없어. 라고 말이죠. 야곱은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로 분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장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원통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장자의 권리는 다른 자녀들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을 나누는 문제만 봐도 장자가 3분의 2를 가져가고 나머지 3분의 1을 형제들이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말에 무엇했겠어요. 하나님의 복의 양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그 복도 장자가 가져가는 분량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당장 에서에게 중요한 건 먹지도 못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당장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이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의 행동은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사건이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만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하루는 이삭이 자신이 이제 늙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걸 느끼고는 큰아들 에서를 불러 내가 너로 사냥한 고기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 가정의 장자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사냥도구를 챙겨 사냥을 하기 위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어머니 리브가가 목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조용히 불러 야곱에게 양털을 붙이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 에서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왜 양털을 붙였을까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 만져보며 자식을 구분하려 할 때 털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어머니 리브가의 잔꾀였어요. 이삭이 야곱인 줄 알았다, 아니다, 몰랐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오늘 나누는 말씀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내 이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선언하고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지만 야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피신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게 되지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아내 넷, 그리고 자녀 12, 그리고 많은 짐승을 거느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였어요. 형 에서와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에서와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에서가 큰 족장이 되었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시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근심 걱정은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그대로였습니다. 야곱은 걱정 근심을 그대로 가진 채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잔꾀를 부려서 자신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형 에서가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삶 속에 전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모습만 보였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을 건너보낸 야곱은 야복 강가에 서 있습니다. 밤이 맞아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자신과 힘겨루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에서는 씨름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죠. 이 사람과 씨름을 하는 동안 야곱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겠구나. 이 사람을 놓쳐서는 안 돼. 이 사람을 놓치면 난 끝장이야. 끝까지 야곱은 이 사람을 붙듭니다. 이기지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놓을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과 끝까지 씨름하고 있습니다. 결국 날이 새도록 씨름하던 이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좀 놔라. 나 지금 가야 된다.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둔부 힘줄을 쳤음에도, 다리가 너덜너덜한 상황인데도 야곱은 그 손을 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단순히 야곱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그동안 속이는 자였습니다. 뺏는 자였습니다. 주님, 저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를 새롭게 바꾸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토로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죠.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지나온 그의 인생의 여정들을 성경을 읽으며 바라볼 때 그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신앙의 중심에 내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었구나. 이러한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음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야곱과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화해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랜만에 만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두 형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서를 통하여 용서하게끔 하신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야곱이 되어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붙드셨듯 우리의 인생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시고 그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받은 자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나 자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기로 소망하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